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7장과 8장 또 9장까지 이렇게 이 세 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 중요성에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장을 기준으로 초대교회가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스데반의 설교와 또 그의 이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초대교회의 선교와 또 신약성경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바로 등장하는 장이기도 하는 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언제 또 어떻게 또 누구로 인해서 무슨 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될지는 우리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터널을 차례대로 지나오면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시작 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초콜릿 상자와 같다. 왜냐하면 뚜껑을 열기 전에는 어느 것을 꺼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물리학에서도 보면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론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어느 이 강철 상자 속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방사능 물질과 또 50%의 확률로 이 방사능 물질을 통해서 이것을 감지하는 개수기가 깨지면, 독극물 장치가 이 망치에 의해서 깨지면 고양이가 죽고 또 이 50%의 확률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이 확률이 바로 두 가지의 상태가 중첩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의 생존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다만 그 상자를 열어볼 때 비로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상자를 여는 행위 자체가 그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의 생사에 또한 이 관여가 된다는 그런 이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론인데요. 그만큼 양자역학이라는 이 이론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그 구분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물리학의 이론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자면 이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받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마치 상자를 열어보는 행위처럼 확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자명한 사실은 천국이라는 그 상자를 열었을 때 확인하게 되고, 상자를 연다는 그 행위는 우리가 이미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사실로 우리가 대입하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떤 때에 누구로 인해 어떠한 방법으로 180도로 완전히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상식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그 상식 너머에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려 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와 생각 너머에 계시는 바로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마치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에 개입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다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7장 54절로부터 8장 1절까지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증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8장 2절로 3절까지 이 두 절로 통해서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스데반은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임명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성경이 증거해 주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같은 그런 민족이지만 예수를 죽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짧고도 하지만 아주 강력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무거운 회개 메시지를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십자가 고난과 같은 그런 죽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게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잡혔을 당시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본문 6장 15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도살당하는 어린 양 예수와 같이 스데반 집사는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게 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바로 6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바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 이 스데반 집사를 그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숭고하고 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유대의 백성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 백성이라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를 그들이 본의 아니게 배출하게 된 것이죠. 만들어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보시면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놀랍게도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까지 마치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향해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그가 목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믿음으로 과연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죽게 하는 원수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본문 7장 58절 또 8장 1절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요 당연히 여겼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관여한 거짓 증언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바로 이 사울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증언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이 청년 사울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아주 깊이 그가 관여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전멸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누구로 변모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란 이 청년은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반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청년 사울의 박해가 없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해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데반 집사와 함께 초대교회의 7 집사로 뽑혔던 전도자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서 행한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증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8장 4절로 8절까지의 이 단락이 전해주는 그 증거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우리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이 증거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언제나 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루어지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처음부터 둥글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태양과 하늘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듣고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진리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오랜 동안 그 진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득한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 관습과 그러한 패러다임을 180도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더라도,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 청년 사울,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이 증거하는데, 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 청년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누굽니까? 바울로 바꾸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악의가 가득하고 기세등등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청년 사울을 직접 만나 그를 무릎 꿇리시고 그에게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사울은 바로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집불통인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쳐서라도
끌고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똘똘 뭉쳐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깎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함께 이 승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